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반복해서 바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쓰시면서 성경은 모세가 가는 이 발걸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와샤브,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토해내었던 땅, 자기를 아프게 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로 이 모세가 돌아갑니다. 40년 만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까? 40년 전에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궁전에 있다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으로 쓰시면은 안 되나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바로 왕에게는 왕자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모세의 양어머니가 네르무티스라는 여자인데 그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모세는 왕이 되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자기 백성의 고역을 감해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책을 써서 자기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굳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나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왕으로 있으면서 백성을 돌보는 그것은 유혹입니다. 성경이 취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대단히 안전해 보이고 대단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원수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왜냐? 애굽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감해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슬을 가볍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볍더라도 사슬은 사슬입니다. 배고픈 노예만 노예가 아니라 배가 부른 노예도 결국은 노예입니다. 편안한 노예도 결국은 노예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배고픈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배부른 노예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만 그 위장에 무엇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살이하는 노예지 자유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하는 정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죄에서 끊어져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죄를 가볍게 하는 정도라면 교육과 계몽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 쓰시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것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로왕과 적당히 거래하여서 고역을 감해주고 또 그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어서 하루하루 편히 먹고 편히 사는 방법 주셨다면 모세는 아마 왕궁에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무리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왕궁에 그대로 있으면 그는 결국 파라오지요. 그 틀과 관습과 스피릿을 절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사람들을 위하고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자기 백성이 그리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40년간 광야에서 지난 모세가 돌아가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냐? 그 영화에도 내부자라는 영화가 있던데 그 내부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감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골라서 이 일 하시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안 가겠다는 사람 등을 떠밀어서라도 보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구원 계획이 뭐지요?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아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입가나안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가고 그것을 모태로 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침투해 들어오도록,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세상을 주님은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필요한 여정이고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모험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자는 이미 애굽의 삶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려고 하는 용기를 발휘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익숙한 자리를 털고 나올 용기도 믿음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백성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도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밖으로 나가는 일은 애굽 밖에 살아봤던 사람만이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밖에서부터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구덩이 밖으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필요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세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이제 지나가야 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이 광야예요. 이 광야는 광야를 지나본 사람만이 이끌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머리로 지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몸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있지요. 만일에 광야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이 광야를 이끌게 되면 그 사람은 아마 자기 백성과 함께 실종되어 버릴 것입니다. 동기만 순수하지 능력이 없는 우리 한국 사회 정치 지도자들과 대단히 유사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달라요. 이 모세는 광야를 아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모래 폭풍이 언제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광야로 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들의 심리 속에서는 무엇이 요동할 수 있는지, 이 모세는 광야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더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 광야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군가 자기 뒤에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광야에서 살아봐야지 됩니다. 애굽에서 편안히 왕자로 있던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자기 백성을 개선하고 계몽하고 죄를 감해주고 고역을 감해주는 정도로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광야로 내어 모르셔서 그에게 싫고 달키고 쓰라린 아픔의 세월들을 경험해 보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완고한 애고와 직면해 봄으로써 결국은 언젠가 그 자리로 오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을 섬기고 돌봐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광야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 언제 내가 벗어날까? 그 불평하고 툴툴거리지 마세요. 툴툴거리지 마세요. 불평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광야 언제 지나냐고 주님한테 볼멘소리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볼멘소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광야에서 익숙해져야 돼. 모세처럼 광야에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는 굳이 거기까지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광야로서도 저는 이제는 행복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의 훈련이 끝난 것입니다. 주님 한 분 꼭 붙드시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나올 때까지 장인의 양치며 자기 삶에 작은 기쁨과 보람이 있고
그 광야 속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축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그 인생과 광야 속에서 주님 붙드시고 선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 이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요.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일들을 선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게 닥친 크고 작은 광야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때가 되어 주께서 돌아가시라 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가는 그 삶의 자리 한복판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